이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연결해서 가야 하는데 잠깐 좀 한 템포 쉬었다가 한 가지 주제만 다루고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볼까요? 예, 이게 원래는 수요 특강 때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만은 본문의 흐름에 맞추어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주제를 같이 한번 출애굽기 흐름 속에서 찾아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는 하고 있죠. 오늘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나름대로 바른 신앙의 노선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 가운데에서는 나름대로 보수적인 성경을 중심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절대 대다수가 장로교회가 어느 정도 좀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 그리고 개혁주의는 언제나 기준이 리폼드 처치라고 하잖아요. 이 폼을 다시 만든다. 근데 뭘로 만드냐? 원래 폼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 원래 폼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개혁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기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요, 언제나 성경을 중심으로 다시 복귀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개혁주의 신학 아래 근본적으로 건강한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토양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계교회 가운데서도 성경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토양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런 흐름이, 이런 그 명맥이 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 증거가 많은 한국교회 안에서 목격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가 실용주의를 선택했어요. 성경은 실용적이지 않거든요. 성경은 절대로 실용적이지 않은데, 실용적인 것은 세상의 기업들이 실용적이죠. 고객들을 이끌 때 쓰는 방법, 마케팅의 원리, 심리학적인 방법.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포장을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사가고, 이렇게 포장하니까 좀 덜 사가더라. 또 이걸 갖다 1+1으로 묶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더라. 뭐 우리가 손해 보지 않더라. 뭐 이런 어떤 마케팅의 원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가요, 그런 어떤 마케팅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성장주의라고, 또는 성장주의를 기치로 한 성공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작은 교회는요, 사람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죠. 근데 큰 교회는요, 누구라도 세상에서도 저 교회는 뭔가 저렇게 크게 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절대로 나쁜 교회다, 잘못된 교회다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적어도 300명 이상 확보를 하면 교회 자체적으로도 자립이 되고, 어느 정도 이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손을 벌릴 수 있는, 손을 펼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이 형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성령, 어쨌든 그 꽁 잡는 게 매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한 300명 이상만 모아보자. 어떻게든 성장만 하면 무죄가 되니까 작은 교회는 유죄고 대형 교회는 무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사람만 더 모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세미나들도 많고요. 성공주의 세미나, 성장주의 세미나, 이런 거 많아요. 그대로만 따라 하라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은 무조건 100명 보장, 막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물론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교회 성도님이 이제 전도 그 기간을 가져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네 교회도 이걸 하더라고요. 전도 기간이 있어요. 특별 전도 기간, 연말 연시에 이런 때가 있고요. 주로 추수감사 주일날 새신자 초청 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일반 성도들보다 2배, 3배 많은 사람들이 막 예배당으로 몰려들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몰려든 분들에게 뭘 주느냐? 적어도 2, 3만 원짜리 기념품을 줘요.
막 강화 도마라든가 막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살 수 없는, 우리가 개인적인 주머니를 열어서는 망설이게 되는 우리 주부님들 그렇죠.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접시 하나 2, 3만 원짜리 선뜻 살 수 있어요? 망설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뭐 딱 출석을 갖다 3번만 하면 기념품을 준단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새신자 초청 잔치를 벌려놓고 그게 이제 또 나름대로 미끼 상품이 돼서 예배당에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면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전도를 한 사람은요, 한 사람당 10만 원씩, 예, 문화상품권 같은 거, 또 포상을 하고요. 어떤 교회 보니까 어린이 주일학교가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새 친구 데리고 오면 문화상품권 준다. 10,000원씩 문화상품권 준다. 이게 바로 뭐로 쓰이냐면요. 문화상품권을 갖다 동전으로 긁으면은요, 거기에 바코드가 나와요. 그 숫자 코드가 나오는데 그 코드를 갖다 게임에다가 입력을 하면요, 게임 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머니로 바꿔 쓰려고 아이들이 혈안이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새신자 초청 잔치 하니까 친구야 와라 그래갖고 애들 숫자만큼 막 플러스 10,000원씩 막 주니까요. 이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성황리해. 근데 그 행사 끝나면 아이들 계속해서 다니는 아이들 없고요. 가끔 있기는 하지만 좀 순수하지 못한 거죠. 또 미끼 상품이 또 있어요. 대형 TV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 각종 전자제품, 막 큰 드럼 세탁기도 여기다 세워놓고요. 그런 교회도 봤다니까. 앞에 뭐 기념품이 막 쌓여져 있어요. 그해 전도왕을 뽑아요. 또 가장 많이 전도한 분 뽑아가지고 자동차를 포상하는 거죠. 그 교회도 있었어요. 경차를 모닝을요, 이 경품으로 걸어놨더라고요. 예배당 앞에다 끌어다 놨어요. 참 그거 끌어올리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야, 영혼 구원하는데 10만 원이 대수냐, 100만 원이 대수냐, 그게 문제냐? 뭐 말이야, 맞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돈 10만 원, 100만 원 아까워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주일 예배당 풍경 보니까 예배당에 나오는데 전부 다 명품으로 막 휘감고 나와요. 하나님께 정성껏 입고 나오는 것이 뭐 그게 죄냐? 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예쁜 거 입고 나오는데 이게 죄냐?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보시라고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입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교회는 레포츠로 하나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등산으로 하나 되고 막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막 국토 대장정을 하고 막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막 캠핑으로 하나 되고 헬스로 하나 되고 어떤 그곳은요 젊은 엄마들 나이 든 엄마들 할 것 없이 요가가 선풍적인 인기가 막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요가반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가로 하나가 되고 골프로 하나가 되고 별의별 모임으로 하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성경 공부 모임도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별로 인기가 없을 거라는 뻔짜죠, 그죠? 그러나 한국 교회요,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예.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네모난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려야 뭐라도 되니까. 그게 이제 시작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처음에는 뜰 때까지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 잘못이냐. 미국 교회도 상황은 비슷해요. 유튜브 통해서 미국 대형 교회 예배 실황을 보세요. 주일 낮 예배 실황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도 큰 스타디움 같은데 경기장에다가 가운데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마치 오프라 윈프리 쇼 진행하는 것처럼 토크 프로그램 진행하듯이 목사님하고 여러 학자들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모셔다 놓고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냥 유명한 가수, 락밴드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가 있는 락밴드를 예배에 초청해가지고 막 공연을 하게 해요. 다른 어떤 교회는 연극을 하고요. 또 화려한 영상을 통해서 막 거의 예배당의 멀티미디어 팀이요. 거의 영화 제작자예요. 그냥 말 그대로 10분짜리 20분짜리 영화를 보여주는데요. 이 퀄리티가요 엄청나요. 방송에 그냥 틀어도 될 만큼 정말 참 양질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미국 교회의 흐름이 지금 한국 교회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점점 좀 심해질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멀티미디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많은 교회들이요, 멀티미디어에 적지 않은 물질들을 지금 막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곧 몇 년 안에
이 미국 교회에 지금 이런 어떤 다양한 예배의 모양이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스며들 거라고 저는 100% 장담합니다.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찬양을 빙자한 댄스 파티를 해요. 자기 욕망 부추기는 CCD 막 디스코 타임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막 정신 없어요. 막 비트를 쪼개가면서 막 하면서 거기서 또 힙합이 나오고요. 테크노 음악, 조명 막 다 총천연색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나이트 클럽이요. 그냥 딱 보고 음악만 끄면은 흔들어 제끼는 그 모습은 나이트 클럽에서 발광하는 모습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쿵짝쿵짝쿵짝 하는 게 그게 찬양으로 하니까 그거는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소위 뽕짝이라고 하는 성인 가요 있잖아요. 그 트로트 이런 거 틀어놓고서 막 이 세상은 요지경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가사에 예수님도 나오죠. 하나님도 나오니까 자기들도 이게 뽕짝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웃겨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막 찬양을 들으다 깔깔대고 웃어요. 그렇게 흔들고 흥겨워하면서 그것을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웃었으니까. 이런 교회가 정말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 문화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한 번씩 이렇게 참 특이하다. 근데 그 예배의 일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문턱을 넘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이 공동체고 세상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배 안에 바다가 들어오면은 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교회가 마찬가지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의 독보적인 성경이 진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렇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세상과 똑같은데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상황이 되면, 이 구도가 되면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눈여겨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제한선이 없는 교회, 성경 안에서도 교리 안에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은 듣도 보도 못한 교회, 하나님 말씀 제 멋대로 자기 욕심과 필요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갖다 맞춰서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현재 한국 교회 정말 브레이크 없는 망가진 자동차 같아요. 폭주기관차. 얼마 전에 기독교 TV 성경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베니인의 집회를 갖다 그 사람이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쭉 따라가 보니까 결국에는 베니인의 그 어떤 은사주의 운동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똑같이 다 일어나 보세요. 거기서 청중으로 왔던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일어나 보세요 하더니 자기가 막 찬양을 막 붕짝붕짝 하더니 거기서 베니인이 하는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장풍으로 막 울리고 웃기고 막 그냥 떨게 하고 괴상한 짐승 울음. 그게 괴상한 거 아니다. 기현상이 아니다. 거룩한 울음이고 거룩한 웃음이다. 이거 짐승 울음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표호하게 하시는 거룩한 표호다 하면서 이제 거룩한 막 떨리는데 마치 그 어르신들 그 연세 많이 드셨을 때 덜덜덜 떠는 것처럼 그렇게 막 떠는데 그건 거룩한 떨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성령님께서 토론토 빈야드 교회에 임하셨다 하면서 토론토의 축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전형적인 빈야드 운동, 신오순절주의 운동의 양태죠. 우리는 딱 봐도 알죠. 우리는 다 알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한국 기독교 TV에 버젓이 나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을 때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가 지금 그 기독교 방송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 그마다 좀 어느 정도 배우고 성경주의적인 바른 신학을 노선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제시키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냔 말이죠. 그 사람이 쓴 책이 한국 그리스도인 안에 수도 없이 팔리고 있거든요. 오늘 한국 교회 수준이 딱 그런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요 이런 집회를 영적으로 충만한 집회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집회가 열렸어요. 막 찬양 막 뜨겁게 하다가 그 안에서 청중들 안에 뭔가 거룩하게 막 떨림이 있고 막 웃음이 있고 막 울음이 있고 막 쓰러짐이 있고 막 그러면요 그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영지주의 이단에 가깝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신비주의적인 거, 악마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제재하거나 제어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성경적인 일탈의 흐름 중에 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각광받았던 책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있었어요.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여자가 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뒤이어서 이윤호라는 사람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수십만 부가 팔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맥락이 돈이 많이 된다는 걸 알고서는 이윤호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뭐가 달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히키의 책이죠. 근데 그 이윤호 씨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하고서 책을 갖다가 묘하게 또 꼬아서 냈거든요. 그것도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비슷한 책이 몇 권 더 나왔어요. 이런 책의 내용이 출판된 건 최근의 일이지만요, 이런 흐름은요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강단에서요 목회자들이, 많은 부흥사님들이, 많은 간증 집회자들이요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놓고 나타나는 현상을 봐라, 이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신비주의적인, 은사주의적인 가르침을 자꾸만 조장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안 하고 찬송가 한 30분 1시간 동안 반복 또 반복해갖고 집단으로 최면을 걸어가지고 자 이제 다 일어나시라 그리고서 막 뭔가 기 현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방언이 막 터져야만 하고 말이에요. 책의 내용은 참 단순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선정해가지고 그 자손을 조사를 했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선정해갖고 또 그 자손을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사람 두 가문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후손이 각각 어떻게 됐는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메릴린 히키의 경우에 그 책에서 맥스 죽스라고 하는 불신자 여자와 결혼해갖고 이른 가문이요 516명밖에 안 된다. 516명밖에 안 되는데 그 516명이 대체로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삶을 살았다. 뭐 몇 명이 감옥에 갇혀 있고 범죄자가 됐고 뭐 어떻게 됐고. 근데 반대로 청교도로 잘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그 죽수 같은 경우에는 가문이 516명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는 1394명, 배가로 자손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1394명 전부 다 출세해가지고 뭐 교수요 나름대로 정재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좋은 가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출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히키는요 이런 주장은 창세기 20장 6절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0장 6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20장 6절에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면서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가계의 축복이다. 가계에 저주가 있는가,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 하면 가계에 흐르는 축복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가문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근거에서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가문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을 공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런 내용이 실제로 통계로 제시되지 않을 뿐이지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구도에 별로 이견을 달지 않아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삽시간에 한국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파된 이유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많은 분이 이대로 믿고 있어요. 부모님 잘 믿으면 자녀가 복 받는다. 부모가 잘못 믿으면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근거로 주장하는 거죠. 물론 바르고 신실한 부모님의 건강한 지도와 바른 지도와 그 거룩한 영향력 아래 바르고 신실한 자녀가 자라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자녀는 가만히 있는데 부모 덕에 잘 된다? 내가 잘하면 내 자녀는 자동으로 잘 되는 거야 하면서 나만 예배당에 나왔고 그냥 충성복종했는데 내 자녀는 어떻게 잘 믿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주술적이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전혀 이런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과연 성경은 나의 믿음이 어떻든 간에 내 조상이 잘못하면 나도 저주 아래 있다고 가르치나요? 그래서 이런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을 쳐야만 하는 건가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쓴 이 히키라고 하는 사람이요,
불신자와 신자 중 한 가문씩 뽑았죠. 근데 그게 합당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간단하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 주변의 불신 가정 중에요, 수십 대를 지금 걸러 내려와서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사는데도 재벌 가문에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삼성, LG, 현대 뭐 등등 뭐 기라성 같은 엄청난 회사들 가지고 있는 그 재벌 정재계 총수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후손들 보세요. 대부분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들 수대에 걸쳐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재산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 뽑아오죠. 히키는 불신자 중에 정말 좋지 않은 얘 하나 뽑은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죠. 불신자 세계를 총 아울러서 적어도 중간 지표쯤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고 그 사람을 뽑아왔어야지, 최악의 사람을 뽑으면 어떡하냐고요. 저는요, 이걸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최악의 가문을 하나 뽑아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믿지만 정말 참혹한 가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불신자 가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안 믿지만 엄청나게 잘 나가는 가문을 또 뽑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 가운데다가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믿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불신 조상 아래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복에 겨워 소리 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많아요. 이런 예를 가져오면 히키 논리는 얼마나 허무하게 깨져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이없는 교훈을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냥 어떤 비판 없이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신앙이 아니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개념은요, 박수나 무당이나 뭐 법사들이나 할 만한 얘기들이죠. 무속신앙, 주술신앙에 찌들은 사람들 입에서만 나올 만한 그런 얘기예요. 성경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으로 둔갑해서 한국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오염시킬 수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전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답을 주고 있는데 성경 딱 두 구절만 찾아보면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예레미야 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9절.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두 절인데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볼게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이게 안 나오나요? 9절 빔 프로젝트 안 나와요? 그때에 그들이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 이가 시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까 부연해서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30절에 못 알아먹을까봐 30절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야. 자, 남왕국 유다 백성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벌을 물론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벌 주실 수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벌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크고 대단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포로로 끌려가고 막 생사가 오가고 막 이럴 정도로 대단한 큰 죄를 지은 것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막 생사를 오가는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우리는 아무리 되돌아봐도 우리는 그만큼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유다 백성,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건 우리 죄가 아니라 아마 우리 부모나 조상님 때문에 그분들이 지었던 죄가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까지 미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보다.
이 우리 죄가 아니라 앞선 선배님들, 앞선 인생의 선배님들이 잘못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미치나 보다, 이런 생각의 흐름이 있었던 거죠. 즉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어 받는 형벌을 자기들의 죄라기보다는 부모나 조상님들의 범죄 때문에 자기들에게 임한 저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너희의 이가 시다고 했냐? 전혀 그렇지 않다. 신포도 먹은 그 사람이 이가 시듯이 각 사람이 각각 자기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죄야. 이게 지금 이 결과는 너희 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뭘까요? 그들은 부모나 조상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모두 자기 각각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유는 부모나 조상으로 인한, 그래서 자기들이 전혀 모르는 어떤 어쩔 수 없는 운명론적인 저주가 나를 덮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번거로워가지고 자기들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나중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형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에스겔 보세요. 18장에 똑같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에스겔은 뭐라고 그럴까요? 18장 1절로 4절인데요. 에스겔 18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리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마당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 영혼은 죽으리라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죽으리라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자기 죄를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죠. 풀어 말하자면 그래요. 너희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아들이가 시다 이런 말 있지? 그러나 전혀 그럴 수 없다. 모든 영혼은 다 나에게 속해 있다.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 영혼도 내게 속해 있다. 각각. 그러니 각각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에스겔 18장 본문도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받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대신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없고요. 그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없고요. 오직 죄를 범한 그 영혼이 그 죄의 대가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답하지 않아요. 두루뭉술하게 둘러대지도 않아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성경 믿어야 돼요? 아니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믿어야 돼요? 사실 이런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같은 사고방식은요, 신앙적이라기보다는 무술적이고 무속적이고 주술적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뭔가 큰 어려움이 딱 닥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이게 원인을 봐요. 왜 이렇게 됐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왜 그런 거지? 왜 이런 거야?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뭔가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고통이나 막 혼란과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워하죠. 나쁜 일에 대한 이유와 답이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그때 이런 내용이 설득력을 갖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어려움은 너의 조상의 죄 때문이란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주술적인 얘기예요. 터미널이나 역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 장로님 한번 오늘 멋있으신데 그 프랑스 파리에 이렇게 서서 계시면 어울릴 만한 저기 파리의 그 무슨 탑이죠? 에펠탑 앞에 이렇게 다니시면 참 멋있을 만한 그 비주얼이세요. 그런데 오산역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 거기서 참 인상 좋으시네요 하면서 이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워요. 타고난 운은요, 참 대단한 큰 운을 가지고 계셨는데 애군이 그냥 그 타고난 운을 갖다 막아가지고 참 좋지 않아요. 요즘에 좀 일이 잘 안 되시죠?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죠?
그죠?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몸이 많이 찌뿌둥하고 막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요 다 애군이 막고 있어서 그래요.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 운수대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조상님께 제사 한번 지내면 다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갖고 제사 올립시다.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제사상 상차림 비용만 조금 내시면, 제사상 상차림 비용만 내시면 저희가 고생하면서 제가 제사를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는 도를 닦는 사람들입니다. 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면은요 그게 다 가능합니다. 갑시다. 장로님 따라가야죠.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순진하게 따라, 인상 좋다니까 그냥 허허 해가지고 어이구 나 인상 좋단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 난리 나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돌아오시면, 아닌데 가게 흐르는 저주가 맞는데 5절 6절 읽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시죠.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적 특징을 모르니까 이 구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3, 4대, 1000대 이걸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3, 4대다 3, 4대 1000대다 1000대. 하지만 이 문제는 언약의 성격을 이해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것을 언약적으로 이해하느냐 가계적으로 이해하느냐 기계적으로 이해하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많은 분이 이 구절에서 3, 4대 저주는 문자적으로 받아요. 야 이거 3, 4대 진짜 재수 못 붙었구나. 그런데요 1000대까지의 복은 문자적으로 안 받는다는데 또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 3, 4대 저주 문자적으로 받는다면 잘 믿는 자의 자손 1000대까지 거저복 받는다, 이거 동의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자기 맘대로죠. 적용도.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 맺으실 때 한 사람과 맺지 않으셔요. 인류 전체 혹은 그 가족 가문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죠. 이런 특징 때문에, 언약의 대표성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어요. 그죠? 최 간사님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그래? 나 안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결론적으로 따먹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억울하게? 인류 가족에 속한 나는요 범죄한 가족 그 가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이기면 내가 이긴 거죠. 국가대표가 지면 내가 진 거예요. 나는 축구 경기 나간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졌냐, 나는 억울하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담 개인과 맺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인류 대표가 된 거죠. 인류 모든 사람이 있기 전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 돼가지고 대표로서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와 맺은 언약을 맺은 거죠. 이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승된 거고요. 이것을 언약의 계승이라고 말해요. 언약의 계승.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었을 때 다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전에 것은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삭과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언약이 그대로 연계돼 가지고요, 이삭과의 언약이 되고요, 이삭과의 언약이 이 연장선상에서 야곱의 언약, 이 기록, 이 기존 언약의 갱신일 뿐이죠. 그래서 새로운 아들마다 새롭게 체결하는 언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승적 언약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 아들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계승되고 있는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의 계승 또는 언약의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보세요. 조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3장 23절. 열왕기하 13장 23절. 성경을요 펼쳐보는 게 너무 좋아야 돼요. 막 기대가 되고 여기엔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성경 피기 귀찮은 건요 지금 졸린 거예요. 손가락 까딱하기 싫다, 졸린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23절.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은사를 주셔서. 13장 23절 시작.
만약에 아브라함과만 맺었고 거기서 끝났고 이삭이 맺어졌고 다시 끝났고 뭐 야곱과 맺어졌고 다시 끝났고 이스라엘과 맺어졌다면 마지막 계약만 얘기해야지 앞에 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 거는 무용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이걸 전부 다 거론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다 하나의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신명기 29장 보세요. 신명기 29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9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 되시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언약이 하나만 거론되지 않죠. 마지막에 앞선 것은 다 무용하고 마지막 것만 거론하지 않잖아요. 다 한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성경의 인물이 이런 탄식을 종종 보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하면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범죄하여 이런 말이에요. 왜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탄식할까요? 그것은 언약은 하나님과 개인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 가족 전체가 맺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면 느헤미야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모세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건 공동 책임인 거예요.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나는 어긴 적 없다 이렇게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죠. 이 언약의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언약 그룹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3, 4대에 걸친 저주 말씀하거나 1000대에 미치는 복 말씀할 때 이런 언약적 차원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무조건 복과 저주가 이렇게 임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 맺을 때 그 언약의 영향력은 인류 전 세대에 걸쳐서 미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 맺었다면 우리는 모두 그 언약 안에 속해 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다. 모세의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있고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그 축복이 있고 이런 저주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중 누군가 하나님 떠나가게 되면 성경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그 조상의 허리에 있어서 함께 언약을 배반한 거죠. 한마디로 인류 가족은요 죄악의 가족이에요. 히브리서 7장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람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래요. 레위 자손이 있어야지 제사장 가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레위는 조상 허리에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 조상 중 누군가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하나님 그 사람 향해서 화를 내시죠.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몇 대에 걸쳐 계속 존속될 거예요. 우리 조상 중 누군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가문인 우리를 향해서 기쁨과 복으로 대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이것과 같이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범한 것으로 인해서 노여워하시면 3, 4대까지 저주가 미칠 것이다 말씀하셨어도요. 그것은 3, 4대까지 기계적으로 미치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운명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종류의 어떤 각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키의 말처럼 조상이 저주받을 짓 했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저주 울타리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복과 저주의 특징은 그것에 항상 언약이라는 데 있거든요. 게임을 하다가도 우리가 금을 밟은 사람이 있고 금을 밟지 않은 사람이 있죠. 뭐 금을 밟은 사람이 죽는 거죠. 안 밟은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자, 언약이라는 말은요. 언제 어느 때건 간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저주 내리는 것을 말해요. 누구에게나. 지금 우리 인류 전체 현재 시대를 공존하고 있는 80억 인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복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은 그 사람은 저주인 거예요. 다시 한번 아담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하죠. 하나님께 내린 저주는 전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어도 그 저주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전혀 헤어나올 수 없는 멸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말하나요? 우리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아니죠.
히키의 예처럼 그 자손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 역시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큰 복 가운데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무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니까. 저주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 언약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언약을 어겨 저주를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언약을 지켜 저주가 아닌 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느냐, 아들이 신포도 먹느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저주의 힘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주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거 없어요. 3, 4대에 이르는 저주가 선언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임해서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렇게 우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천대에 이르는 복 가운데, 나는 이제부터 천대까지 그 천대 안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 천만의 말씀이요, 기계적으로 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지금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그 은혜가 천대라고 하니까 천대 안에 속한 나에게 임한다, 말도 안 되는 착각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복과 저주를 선언하셨다. 이렇게 하면 복이 되고 저렇게 하면 저주가 된다. 또한 그것을 시행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 확실히 맞죠. 그러나 복과 저주에 관한 한 언약은 항상 그 언약의 대상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언약을 어겨서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더 이상 저주는 그 순종한다면 그 저주는 그에게 효력을 발하지 못해요. 언약의 복, 즉 부모와 조부모가 수대에 걸쳐서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다고 해도 우리는 목회자의 가문이야, 막 신앙의 가문이야, 우리는 5대째야 6대째야,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그런 거 자랑하거든요. 몇 대째예요? 몇 대째예요?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멀리 그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더 이상 그 가문의 복은요, 자신에게 효력을 발하지 못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언약의 특징을 정말 무시한 거죠. 무지한 거죠. 그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무속적인 저주가 되어버려서요, 재수 못 붙었단다, 이거 떼려면 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더라. 성경 절대로 이런 가르침 지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읽을 때 언약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순종하는 위치에 지금 서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복과 저주의 어느 자리에 속해 있는지, 언약의 당사자인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그 두 산 사이에 서게 하셔요. 그죠? 12지파를 두 산 사이에, 두 산이 뭐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은 허허벌판 민둥산이에요. 아주 황토빛,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가 제대로 우거져 있지 않은 어떤 그냥 말 그대로 저주받은 산 같아요. 근데 한쪽에는 그리심산이에요. 물도 풍족하고 나무들도 자라요. 아주 그냥 거기 목초동, 방초동산이에요. 자, 그래서 그 12지파를 갖다 반반 쪼개가지고 한 지파는 에발산 위에 서게 하고 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그리고서 이렇게 복받을 곳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저주받을 곳에 서 있으면 저주 받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세요. 그 말은 곧 뭐냐, 복된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복이 될 만한 자리,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의 율법 가운데 복이 되는 자리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 복이 되는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에발산에 서지 말고 그리심산에 서라는 그런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그리심산에 섭시다. 그리심산에 섭시다. 그리심산 어디 있어요? 또 등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이 될 만한 그 자리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에 순종해서 상을 얻는다면 어떤 상 받을까요? 하나님 받는 상 어떤 걸까요?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의 효력은 영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영원한 복이죠. 천대까지라는 말이 맞아요. 그 의미는요, 영원한 복이, 영원히 복이 된다. 영원히 복이 된다. 언약을 기준으로 각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복과 저주를 가늠해요. 그래서 언약의 순종을 통한 복은 그 영생을 통해서 천대 만대 영원까지 이루고요, 언약의 불순종한 통해서 받는 저주는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지속돼요. 한 사람의 일생이요, 몇 대를 보게 될까요? 몇 대를 보게 될까요? 여기서 3, 4대라는 말이요, 이게 말이 그렇지 그 사람이 사는 동안이란 얘기예요. 3, 4대. 5대 보는 사람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5대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 어머니 자리에 있다면 내 자녀 자손까지 봤으면 3대 본 거잖아요. 위로 부모님, 그리고 이제 증조까지 봐야 되니까 이거 5대를 갖다가 아울러서 보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 3, 4대를 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은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사는 동안 복된 자리에 머물면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저주받을 자리에 머물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복은요,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후하시기 때문에 이 복이 100년 미만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열심히 복된 자리를 고수하고 잘 지켜낸다면 영원한 복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삶 끝내고요, 뭐 심판받게 되면 대를 이을 이유도 없고요, 그것으로 심판은 끝인 거예요. 그냥 심판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무속적으로 또는 기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우리가 수요 특강 때 나눴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